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보영 원사님께서 첫 번째 항암을 마치시고 한 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형범 형제라 이제 우리가 항상 형제 자매로 불렀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형범 성도와 우리 채령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사실 신혼집을 강릉에 하고 강릉으로 직장을 이제 옮기시고, 형범 성도님은 속초로 직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은 이 두 분을 또 파송을 해서, 요즘에는 강릉중앙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동 지역에서 가장 큰 우리 감리교회 강릉중앙교회로 이제 임명하시는,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보내길 원해서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참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따 우리 어른들은 김장을 할 것이고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는 멋진 성탄 트리 장식을 해줄 겁니다. 대림절 절기가 되면 그렇게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조금 변화되죠. 그런데 이 외형적인 장식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진실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트리를 얼마나 화려하고 크게 장식했느냐가 그 교회의 신앙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뭔가 음악 소리가 살짝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저쪽에서 괜찮아요. 네. 예, 아이들의 성탄절 연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가대 찬양 같은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대림절 절기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날입니다. 우리 그레고리력으로 첫날은 1월 1일 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대림절 첫 주 주일, 이 첫날 우리 공교롭게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랑하는 신앙 가족들, 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옆, 또 앞, 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 가족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는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제 넥타이가 보라색인 것도 대림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촛불을 하나씩
점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보라색 플래카드로, 그라데이션의 플래카드로 딱딱 촛불을 형상화해서 다는데, 오늘 제가 사실 깜빡한 거예요. 네,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늘 하다못해 김장할 때 어느 분이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김치가 유독 달고 맛있네요 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하나 우리의 마음에 켜고 다음 주에는 2개가 켜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촛불을 켜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그 초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모든 초를 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그레고리력, 그 달력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력으로 볼 때에는 오늘이 새해의 첫 주일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시작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아져 있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대림절은 세상의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소망의 절기라고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소망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대망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무척 가까운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새로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을 묵상하기에 너무도 좋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 첫 주 성서일과 말씀 중에 이 서신서의 말씀을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편지일까라고 했더니 우리 이모도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그래서 오, 황제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좀 이상한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우리가 소망하는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것은 두 가지의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은 뭔가요? 먼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이 꽤 재밌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가나안 이방 부족 중에 하나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어서 이제 사사로 등극하지를 못했던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지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려고 해요. 아마도 예상컨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거든요. 그 아들들이 지휘했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부정했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자신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고요. 가나안 이방 문화에 스며들어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던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 가장 죄에 무감각한 시대에 그 모습의 전형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무엘상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승리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그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했고요.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 전쟁으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주보에도 담아 나왔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것, 그것은 이방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말씀에 다행히 순종해요. 순종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 우상들을 없애버렸듯이 우리는 빛의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이전에 입었던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위에 오늘 입을 옷을 입지 않아요. 어제 입었던 옷은 벗어버린 후에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이, 그 우상이 그렇게 버려야 할 우상들이었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이 바울의 시대에 벗어버려야 할 그 어둠의 옷에 대해서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 옷을 벗어버립시다. 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린 후에 두 번째 행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이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씩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교회에 계시던 한종남 장모님께서 매 주일마다 어린이 예배 때부터 교회 현관에 서서 회초리를 하나 들고 양말을 신고 오는지 안 신고 오는지, 짧은 바지를 입고 오는지 안 입고 오는지, 또 여자분들이 민소매를 입고 오는지 안 입고 오는지 복장 검사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그 교회 현관에서 늘 그렇게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한종남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많이 때리셔서 제가 양말 신는 걸 어린 시절에 우리 도원이 도이처럼 내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 모습을 빼고는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과 엄숙함을 상징하는 예전적인 복장 또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복장으로 몸을 꾸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방울을 막 달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될까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3가지 정도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 이후에,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며 그분이 슬퍼하는 일에는 함께 슬퍼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옷을 지정해 주십니다. 직무에 따라서 옷이 달라요. 제사장의 옷이 다르고요, 예언자의 옷이 다릅니다. 왕의 옷도 다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장도 달라요. 주님이 따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옷걸이만 걸어두면, 옷장에만 담아두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한 옷이고 아무리 예쁜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었을 때야 옷입니다. 입어야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받아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력한 능력으로 남아 조금씩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그것을 우리의 옷장에만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입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옷을 능력에 빗대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마을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괴로워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12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혈루증이 나을 터인데,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게끔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당연하게도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마지막 때는커녕 오늘 이길 힘도 우리에게는 없죠. 내일 이길 힘? 이제 한 달이 앞으로 올해가 남았는데 올해 남아있는 한 달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림절기에 대하여 이렇게 묻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미 죽으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4주 동안이나 뭐하러 기다릴 일이야? 굳이 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생일 축하 파티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문은 그때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림절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언덕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명의 언덕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림절기를 살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